나오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서비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말보다 더 약하고 가벼운 느낌이 나지요. 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뜻이지만 섬김은 받들어 모신다는 희생과 헌신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용실을 가거나 또 여러 이제 가게를 갔을 때 상대방이 친절히 서비스를 해줄 때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달 뒤에 미용실에 갔는데 어머 고객님 머리를 안 하러 오셔서 궁금했어요. 머리를 예쁘게 잘 단정하게 하셨네요. 아니면 지난번에 가족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런 말들에서 또 마음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나를 기억해 주네 또 나를 생각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서비스라고 한다면 섬김이라는 것은 그 안에 희생과 그 안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섬김에 대해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섬김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 섬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과 정령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영계의 법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훈을 비유로 들어 알려주셨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찌하든 상석, 곧 윗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낮아져 있고 반대로 마음 중심에서 섬겼던 사람들은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에서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선한 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진실하게 섬깁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섬겨야 할 윗사람뿐만 아니라 섬길 만한 사람만 섬기는 것도 아니죠. 질서상 윗분은 분명히 당연히 섬겨야 할 것이고 아랫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난하든 부한자든 상관없이 모두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를 중심에서 존중하고 높여주고 귀히 여기는 참된 섬김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윗사람을 섬기고 윗사람도 나이가 어린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직위가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을 섬기고 높은 사람도 직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섬기며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배운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중심에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잘 섬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닐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선 자체가 너무 좋아서 언제 어디든지 누구든지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섬김 자체가 너무 좋아서 누구든지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섬김조차 기쁘게 여기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자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궈진 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을 말합니다. 사람의 교양 가운데 섬기거나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교양이나 동정심으로 섬기는 것은 상대가 한계를 넘는 행동을 할 때 불편해지고 감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으로 나오는 것이기에 한계가 없이 상대의 마음이 되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착한, 내 선 속에, 내 교양과 인격 속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 주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선을 기억하여 섬긴다는 것. 어느 만큼 하다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선, 한계가 없는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시 한번 또 감동이 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섬김을 잘못 이해해서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거나 업무가 너무 많아 힘들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중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섬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업무가 너무 많고 일정이 너무 많은데도 상대가 무엇을 부탁하면 업무가 많은데 하면서 네 할게요 하고 그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정중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일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므로 무조건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온전한 섬김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선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섬김이라는 선 자체가 마음에서 배어나와 진실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음성도 잘 듣고 성령의 주관도 확실히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상황을 가장 적합한 섬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상대를 민망하게 하지도 않고 부족하여 언짢게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한 잔 대접한다 해도 상대가 현재의 상황을 가장 적합하게 섬깁니다. 따뜻한 물을 줘야 하는지, 시원한 냉수를 줘야 하는지, 투명한 그릇에 담아줘야 하는지, 넓은 그릇에 담아줘야 하는지, 작은 찻잔에 담아줘야 하는지, 상대가 가장 편안해하고 흡족해하는 섬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양은 바로 이런 섬김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를 살피고 상대의 의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같은 물도 어떠한 사람에게는 시원한 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미지근한 물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물을 전달해 주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섬김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기가 없어야 합니다. 나는 따뜻한 물을 좋아해요. 그러면 열심히 찬물을 마신 사람에게 아니에요. 따뜻한 물 마셔야 돼요. 찬물 마시면 안 좋아요.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전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막 운동을 해서 너무 더운데 그래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따뜻한 물이 몸에 좋다고 시원한 물 안 좋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상대가 원하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겟세마네 당회자님께서 일꾼들을 만나고 또 모임을 갖는 시간을 보면서 또 학생부를 초청하셔서 학생부 만남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치킨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있는 맛있는 치킨집의 치킨을 사다가 미리 드셔보시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좋아할까? 학생들은 어떤 취향을 좋아할까? 하면서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 치킨을 먹으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원로 목사님도 어린 학생들을 초대했을 때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고기도 맛있는 고기로 또 정말 장소도 아이들에게 가장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셨는데 당회자님 모습 속에서도 카페 곳곳을 꾸미시면서요. 이곳에서는
원로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고, 이곳에는 원장님을 생각하고, 이곳에서는 캠핑 같은 느낌으로, 이곳에는 어떤 느낌, 이렇게 하나하나를 어찌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아버지의 사랑, 천국의 소망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좋아해, 난 이것이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걸 좋아하죠? 우리 지금 또 어떤 고기를, 어떤 걸 더 좋아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대의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고 상대의 마음이 되는 섬김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마음일 때 더욱 짙은 선한 양이 바래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섬기시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어떤 대가를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이미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사랑한 사람에게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가진 모든 것을 주었으니 상대도 내게 이것 정도는 해주겠지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선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회원들이 나를 더 잘 알아주겠지?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더 인정받는 일꾼으로 뽑힐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아무리 많이 심고 수고하며 애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가정이나 직장,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섬김의 삶을 살면 진정 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한다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수밖에 없으니 가족은 물론 일가 친척, 이웃, 친구들까지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내가 머리라 하여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높을수록 더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혹여 여러분이 머리가 되는 분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이분이 진리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하거나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더 훌륭한 그릇이 되도록 간구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은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섬길 수 있는 자체가 행복이며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머리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여 이루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며 흠양할 만한 선한 향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향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내어 칭찬과 인정과 사랑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영적인 사랑에 해당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의를 행치 아니할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하게 되고 나아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적극적인 표현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또한 복음을 뜻하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복음의 역사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복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지요. 이처럼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으니 복음을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전도에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구에서 확인을 했어요. 이 교구는 일주일에 몇 번 전도하세요? 저희는 이틀이요. 저희는 3일이요. 저희는 4일이요. 4일을 전도하러 나가는 교구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구원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어찌하면 나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는 영혼으로 나와야겠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전도했는데, 신방을 나갔고 막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전도를 했고 이분이 너무나 행복하게 전화번호를 주셨대요. 근데 그 번호가 틀린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런데 남자분이었는데 받는 분이 여자분이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치료의 간증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은 분이. 근데 딱 보자마자 본인이 아픈데 그 치료 간증을 듣고는 너무 관심이 있어서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나 그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좀 전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고 이제 전도하게 된다라는 행복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를 틀리게 알려줬는데 그 틀린 번호로 전화했는데 그분이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가 이제 전도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게 믿어지고 나는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런 간증을 들으며, 그래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또 믿음 안에 나오기를 원하는 많은 선한 심령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기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지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지만 그때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를 가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면 교회를 걸어가면 서로 세는 거, 성경책 꼈다, 교회 다니시네,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셌던 기억도 있고요. 또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십자가 하나, 십자가 둘, 십자가 셋 이러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신방 갔는데 이제 좀 외곽으로 신방에 가게 됐어요. 근데 창밖에 서서 다들 이 동네는 십자가가 하나, 두 개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에 속한 모든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 사랑, 공의 등 진리에 속한 것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작은 선행을 보고도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고백하며 늘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나아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라, 이해하고 용서하라 하셨으면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지가 싫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상대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합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지요. 상대가 잘 됐으면 하고 상대가 잘못됐으면 하고 악한 생각을 하거나 상대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칭찬을 받으면 저 사람은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하고 상대의 단점을 찾고 있다면 돌아보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상대가 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 함께 기뻐해주고 좋은 것을 배우려 해야 합니다. 오히려 단점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바라봐주며 더욱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큰 마음인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단점을 찾지 못해도 그 단점을 찾지는 이제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누가 칭찬받으면 나와 비교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악입니다. 이런 악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리만 기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음에 어둠과 비진리가 있을 때는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말씀과 기도로 변화돼 비진리의 마음을 온전히 벗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해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피곤해하기도 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즉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진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도 알지요. 그러니 더 열심히 성결을 이루며 온 집에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하지 못한다 해도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이루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를 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선교회 회원이 모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면, 그러면 그런 마음을 이루었다면 한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여선교회 전체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회원들이 가득하다면 가나안 한 명의 칭찬은 가나안 전체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기쁨이 수백 배, 수천 배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한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칭찬받는 그 한 사람도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해집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하는 선한 마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상대가 나보다 잘 되었을 때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마음,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냈을 때 내가 미처 채우지 못한 분량을 채워준 것에 진실로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 상대가 나보다 앞서 온영을 이룰 때 성결의 복음을 보장하여 열매로 나옴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영혼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향이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자기의 일처럼 함께 기뻐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면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만민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당회자님께 교회 힘이 된다면 여러분이 함께 고마워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나는 힘이 되지 못할까? 왜 나는 기쁨이 되지 못할까? 낙심하지 않았고 왜 나는 칭찬해주지 않으실까? 서운한 마음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향이 나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선한 향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는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여인들 중에 아버지께 가장 사랑을 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보다 더 승한 영의 사람이 나와진다면, 영으로 승한 여인이 나온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버지께 최고로 사랑받는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아야 하니 마음이 씁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인 중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영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자신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동역자가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상대가 더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왜 그에게는 저렇게 축복을 주시고 나는 안 주시나 하면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받는 축복이 나의 축복이요,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더 깊이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가장 진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 흩어져 피신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에서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님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멀찍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으나 결국 해를 받을까 하여 맹세하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을 제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이 쫓아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이후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서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주의 흘리신 피를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주의 고통받으심을 내가 담을 수만 있다면, 그 아픔을 어찌 내 마음을 위로하며 그 아픔을 어찌 함께할 수 있으리이까? 이와 같은 심정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 지도자들의 눈총을 받으며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반역자를 동정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새벽 미명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며 신의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뵙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돌이켜 예수님을 보았지만 처음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그제야 주님을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부르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는 사람들, 병을 고친 사람들, 귀신에게서 노인받은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많은 사람은 없고 오직 소수의 제자들과 여인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때 그런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시간 속에서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변화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기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들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 온전히 영의 열매들로 마음에 맺혀갔던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그녀의 마음에 자라났고 그 결과 육으로 볼 때에는 주님의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더욱 깊은 사랑을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이처럼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깊이 있게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은 쉽지만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에 시험받는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도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수록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깨달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게 하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이해했기에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데 그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심오한 메시지까지 전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도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마리아를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랑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자신의 고향과 가족, 성전을 잃고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법률은 절대적이었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그들의 결단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향한 그들의 신뢰가 보입니다. 둘째,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설령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노하여 풀무불을 평사보다 7배나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생명은 더욱 위태로웠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던 군사들도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 죽었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현실의 위험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에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하게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 가운데서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고백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께 선말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결국 바벨론 제국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향기입니다. 원수들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 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 숨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7년의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지적하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바라봐 주셨고 대신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66권의 말씀이 참임을 전하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사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권능을 함께 하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려움을 보며 피하거나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잘 분별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의 모습을 보고 큰 소리를 내고 답답해하지는 않았는지요. 조용히 눈물로 따라가는 마리아와 여인들의 모습과 같아야 하는데 분별한다고 하지만 힘들어하고 악한 말을 내는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다면 하며 눈물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하지 않는다 해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 안의 악을 찾아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영혼을 관리하는 일꾼들이 주님과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일꾼일수록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해 영혼들이 주님을 바르게 연결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새 성전 건축에 힘이 되는 모습 등입니다. 지나갔던 시간에 내가 더 깨어서 잘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기도로, 선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맞추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는 선한 행함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이라 했고 두 번째 향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될수록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 진정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온전한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쓰임받길 바라며 천국에서도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에 참고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